함께 에스겔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은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들은 그러하며 그 날개를 들어서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줄을 먼저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께서 좌정해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부터 에스겔의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그리고 앞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에스겔이 그발강에서 만났던, 그발강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년이 됐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들은 끊임없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면서요, 절망하고 또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그렇도록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저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그저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비탄하고 속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출애굽되어서, 이전에 죄와 사망의 나라였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었는데, 다시 저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오늘의 힘듦, 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의 힘듦과 더불어서 내가 다시 죄와 사망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믿음의 비탄함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에스겔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5년을 살아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자신의 위에 임했다고 에스겔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깊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현상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생각해보면요, 모든 순간 그랬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일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목소리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땅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현상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바라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데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겔이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겠구나라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한 것과 같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다스리심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누리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이 말씀과 그 권능을 경험한 것으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4절부터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의 동물이 아닌 내 생물이 에스겔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머리는 4개라고 하고요, 그렇죠? 막 다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되지만 우리가 쉽게 머릿속으로는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사실 에스겔 10장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에스겔 10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아멘.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존재가 에스겔 10장 15절에서는 그룹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요, 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유대교 전승에서는 케루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법궤를 알고 있죠.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시은 자 가운데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시은 자를요, 이 그룹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의 날개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룹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룹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증거로 보여주는 그룹 케루빔의 이 땅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사죠. 물론 천사고 우리가 놀라워하는 존재이지만 이 존재들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고 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천사들이지만 이들의 나타남과 또한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일하심을 다 정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그 그발강가 가운데 지금 임한 것은 천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제는 성전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은 에스겔에게 그룹의 나타남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은요, 에스겔에게는 큰 충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이방 땅인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까?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계속 고민이 되고 또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과 에스겔 스스로의 대답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에스겔의 문을 열면서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곳에만 계셨던 분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곳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도 항상 계셨고 바벨론 땅에도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함으로써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도 좌정하셔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뒤에는요, 에스겔의 마음이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만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부터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바벨론까지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여호와시구나라는 것을 에스겔은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떠올리고 기억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우리가 갈 때마다, 가정으로 향할 때요, 직장으로 향할 때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염려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계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 가운데에서도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도 가장 선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회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시겠죠.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실 거고요.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따가 금요일이니까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자리 가운데 이미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여기에서 거기로 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길로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이곳에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터전,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으로 그 자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신 뜻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발걸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와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